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고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 120년 동안은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여로보암 왕의 나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남한과 북한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비극의 역사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은 모두 20명이 왕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을 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많아서 왕이 많았는데, 어떻게 남쪽 유다 왕 이름이 더 많은가?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약 136년 동안 왕국이 더 유지됐기 때문에 왕이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쪽 북쪽 이스라엘 39명의 왕들 중에 좀 특별한 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특별했느냐면, 열왕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제일 부러운 은혜가, 제 관점에서 보는 은혜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러운 이 축복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사랑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13년이 됐는데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철이 들었다고 그럴까요? 아직도 한참 더 철이 들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깨닫는 게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처음 새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희락은 즐거움이잖아요. 화평, 평화를 만드는 평화가 가슴에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가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날마다 기도할 때 이것 먼저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 섬길 수 있고, 교회 섬길 수 있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걸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풀과 나무에 대한 박사예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에 대한 박사예요. 동물학에 대해서 박사예요. 하늘에 나는 새들에 대한 박사예요. 물고기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노래를 1,005개나 노래를 지었어요. 아마 작곡한 것이 아니라 가사를 지은 것 같아요. 1,005개나 가사를 작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물론 잠언과 또 전도서도 기록했지만 시편도 기록한 것이 있죠. 그런데 잠언을 3,000개나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것이죠. 잠언을 3,000개나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때를 아는 지혜에 관한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분은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를 알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시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삶의 한계를 말했어요. 우린 모두 다 젊은 사람은 그렇다고 치지만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열심으로 살잖아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삶의 의욕이 충만해서 열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 우리 능력의 한계, 우리 시대의 한계, 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스운 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런 대로 연세가 돼서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빨리 왔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인도 안 주시고 이렇게 일찍 부르셨습니까? 한참 더 살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사인을 너에게 많이 줬는데 이제 우리 집 고향집 이 천국에 올 사인을 얼마나 많이 줬나?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가에 주름살 사인을 줬지, 이마에 주름살 사인 줬지, 하얀 머리 사인을 줬지, 턱 밑에 살이 붙는 사인 줬지, 뱃살이 좀 더 붙은 사인 줬지, 2공기 먹던 거 반 공기도 먹는 사인 줬지, 얼마나 사인을 많이 더 줬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네.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니까 우리 부부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우리 주인집에, 제가 새 들어 살고 있는 주인집이 집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5개는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부부가 일해서 집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가니까 웬일로 오셨냐고. 저희들은 과일하고 써니타이저 티슈하고 전도지 넣어가지고 봉주에다 넣어가지고, 웬일로 오셨습니까? 아마 이사하려고 오셨나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신방 왔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이 세상을 봐도 예수 믿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다짜고짜로 묻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다 지옥 간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석양 황혼의 때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사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행길 여기 다 걸어왔는데 인생의 석양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향집 천국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과 관계없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요, 가난한 나사로는, 거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이렇게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왕래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이 거지였던 나사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지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세상에는 모세가 있고 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할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가더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때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열심으로 일해서 평생에 일해서 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집이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됐지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예수 믿을 때가 됐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머니 아저씨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구원받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황혼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을 때입니다. 나는 좀 더 알고 믿어야 된대요. 잘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적인 믿음이 가슴까지 와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그리고 믿기를 작정하는 의지적인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읍시다. 그렇게 하고 전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서론으로 너무 많이 이야기했네요. 이 땅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이 반드시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늙게 되고 죽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5개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죽음 앞에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차마 그건 이야기 하지를 못하고 때가 됐다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끝까지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일해서 또 집이 한 채 되고 2채 되는 건 이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선교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에 참 힘들잖아요. 거기도 보내고 우리 선교사님들 10분 돕고 있는데 거기도 돕고 말라위에 40명 어린이들 우리 매달 보내고 있잖아요. 40명 어린이 먹을 거 학용품 옷 그거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내고 이렇게 열심으로 일해서 또 재산을 만들고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오직 돈, 권력, 명예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누구처럼? 부자처럼. 부자는요 남의 것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부자,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계산 잘하는 그리고 파이낸셜에 관한 부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만들어서 창고도 더 지었다는 말은 이 기업을 더 확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뭡니까?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이제는 쌓아두었으니 먹고 즐기자. 자기를 위해서 먹고 즐기자. 하나님 생각도 없이 우리 주님이 비유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생각도 없이 열심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젊었을 때는 평생 살 걸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젊을 때 때를 알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가르쳐 줘야 돼.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줘야 돼.
영원한 것이 있고 없어질 것이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애언과 방언과 지식, 통변 모두 거룩하고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없어지는 때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 안에서 열정을 낸다고 우리 행동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영생의 일이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미 설교했는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를 묶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왜 우리는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예언 사역했다는 말이죠. 권능을 행하고, 권능을 했다는 말은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말이죠. 근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였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생의 일이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사랑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편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은 부분적이고 지식도 부분적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이 지식도 지혜도 예언도 방언도 다 없어진다 그 말이죠. 부분적이라는 말은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한 부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동차 고장 날 때 한 파트를 사서 갈아 끼잖아요. 그 말이에요. 부분이라는 말이 파트라는 말이에요. 은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한 파트, 한 부분,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 알고, 이 말은 아무리 위대한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3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 카톡방에 제가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의 모든 교단을 총망라해서 30년 이상 된 분은 전부 다 그 방에 들어와 계세요. 한 140여 명이. 근데 이런 그림이 하나 올라왔어요. 나이 많은 두 노인 어른들이, 아마 이 노인 어른들은 90살이 넘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코로나 19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 노인 어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배우가 말이야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해서 내가 얼른 텔레비전을 꺼버렸어. 둘째 노인께서, 이 바보야, 마스크를 쓰면 되잖아. 이걸 설교에 인용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모르는 게 예화가 될 것 같아서 예화를 좀 썼어요. 코로나 19하고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집 부리고 막 주장하고 또 그 의견 억셉트가 안 됐다고 화내고 우리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게 생각하고 막 거기에 불을 태워도 그건 부분적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제 18년 사역하는 동안에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우리 현지인, 브라질 현지인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목사님들 막 밟았어요. 밟았다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밟은 게 아니고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채용하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하고.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 일을 요한하고 야고보도 그렇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버리게 할까요? 이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회개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혹시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철이 들면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눈이 더 떠진 건 손자 세놈 때문에 눈이 좀 더 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은사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던 제자 중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의 은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 사도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선지자로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득이 하나밖에 몰랐어요. 모세도 선지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딱 한 가지만 알았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다. 위대한 성경을 5권이나 썼는데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부족합니까? 뭐 가지고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인 것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로 교만해져서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유치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하나를 선물로 주면 막 뛸 듯이 기뻐하죠. 밥 먹을 때도 옆에 두고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고 잠자리에도 가지고 가고 이처럼 기뻐하는 건 어린아이죠.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근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장난감을 끼고 밥 먹을 때도 끼고 화장실에도 끼고 부부가 잠자는 침실에도 끼고 들어가고 이게 얼마나 유치하냐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생각하는 것도 어른다운 생각, 말하는 것도 어른다운 생각, 깨닫는 것도 어른스러워야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은사 가지고 내 은사가 더 크고 이 은사가 더 위대하고 그래서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막 4파로 나뉘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은사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방언 때문에 무슨 방언이 더 위대하고 더 신령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사의 방언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70명 전도단을 파송하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떠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막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럼 막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니까 우리 주님이 야야야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12절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울이 유리에 수은을 붙인 맑은 거울이 없었어요. 굴이나 아니면 놋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 막 닦아가지고 반들반들 닦아가지고 얼굴을 비춰보거나 아니면 그런 그릇에 물을 떠다가 넣고 물을 보고 비치는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은사나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 한계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죠.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못 고치는 병도 있고, 고쳤는데 다시 병들고, 병 고침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병이 걸리고, 결국은 병들어 죽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병들어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LA도 할리우드 장로병원이 있고, 그 사마리탄 병원도 있고, 성빈센치 병원도 있고, 시다 시나이 병원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의지하고, 그 의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린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본다. 그 말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은사가 전혀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질병이 없기 때문에 병고침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지식의 은사, 병원의 은사, 통역의 은사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언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귀신들도 더 활동 못하기 때문에 능력의 은사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래의 사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13절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때까지. 그런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들고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빛이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의 믿음 계속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것도 계속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만큼 큽니까? 어떤 분은 설교하신 분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은요 얼만큼 크냐면 이만큼 큽니다. 아기처럼 엄마 아빠 이만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만큼 크다는 말은 끝이 없잖아요. 양쪽으로 끝이 없이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만큼 크냐? 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몸값만큼 큽니다.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큽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쳐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요, 예수님의 몸값이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놀라서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때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70번에 7번씩 용서해달라고 해도 끝없이 한계가 없이 무한히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와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이 완성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율법을 다 요약하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을 다 요약하면 첫 번째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요, 달아보니까 아들 사랑만큼도 안 돼요. 딸 사랑만큼도 안 돼요. 손자 손녀 사랑만큼도 안 돼요. 달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더 사랑해요? 아들 딸 더 사랑해요? 다 고백해보세요. 진실하게. 우리 사랑 참,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목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죠.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점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아내, 남편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되 깊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심장 옆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가슴이 데었기 때문에 그 데인 뜨거운 사랑의 흔적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 인생 신앙 여정에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영어를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니까 너무 멋있는 영어 문장이 3개가 있어요. 화날 때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행복할 때 절대로 약속하지 말고, 슬플 때 절대로 결심하지 말라. 영어 문장이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화날 때 대답하면 분노의 대답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행복할 때 약속해버리면 감정에 들뜬 약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후회하잖아요. 슬플 때 절대로 결심해버리면, 절망에 결심하면 자기 몸을 상하게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다. 근데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 설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생각하는 근거가 돼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사랑이 우리 행동하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의 성품, 사랑의 인격, 사랑의 삶이어야 모든 일의 원인과 목적과 행동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분홍 색깔 낭만적이 아니라, 사랑은 첫 글자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 있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